벌써 6월을 맞이합니다. 2026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는 시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6월을 맞이할 때마다 늘 마라톤이 생각납니다. 이 마라톤을 경기를 보면은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출발선과 우리는 결승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반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라톤 가운데 이 반환점을 도는 때가 있습니다. 코스를 짤 때 이제 하프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꼭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풀 코스 마라톤 경기 중에도 반환점을 돌아가는 코스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하프 마라톤에 참여한 선수들은 아주 처음 출전하는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도전하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 반환점까지 오면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 이제 그만 뛰고 싶다라는 생각이 크게 밀려온다고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 다시 그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부여잡고 끝까지 버텨내면서 뛰어가야 이제 결승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반환점을 돌 때 힘을 내고 돌아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가지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래도 절반은 왔구나. 이제 남은 절반을 내가 달리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다시 일어나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이 다 이미 벌써 이루어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름하며 붙들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1월에 세웠던 새해에 시작했던 결심들,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기도 제목들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나도 지금 지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올바로 걸어가고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반환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을 오늘 읽었는데 사무엘상 3장의 본문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기를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6월의 첫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내 음성을 들어라.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라. 다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반환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지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묵상하면서 전쟁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무너졌다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대요? 희귀하였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곧 들리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암울했던 이유는 군대가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경제가 무너져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생각이 곧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자기 감정이 곧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세상이 기준이 됩니다. 결국 그것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상실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시대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시면 정보의 홍수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보는 넘쳐나는데 진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소리들, 소음들은 많으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유튜브는 몇 시간씩 보면서도 성경 몇 분 읽는 것을 읽지를 않습니다. 뉴스는 매일매일 꼬박 챙겨보면서도 성경은, 말씀은 읽지 않는 시대입니다. 세상 이야기에는 귀담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기근은 뭐예요? 말씀의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내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6년 6월달 제가 서두에서 반환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반환점을 서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인가? 나는 지금도 말씀을 읽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하반기를 결정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말씀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셔서 결국 승리하는 자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들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성경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있는가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성전에 누워 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요, 사무엘은 어린 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엘리는 부르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직분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성경은 말씀하기를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이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하여져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 역시 엘리의 눈은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본문 가운데 참 은혜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은혜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시대는 어둡습니다. 엘리는 무너졌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 한국 교회에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교회를 향하여 날선 비판을 이어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이탈한다고까지 분석합니다. 다음 세대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주 서신교회 등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참 시대 가운데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자 안수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시는지, 너희들은 참 힘든 시대 목회자로, 이제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길을 걸어가는 너희를 응원하지만 참 힘들고 힘들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생각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한편으로 한국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했던 것을 저 역시 바라보고 목회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것과 안 본 것은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회복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또 부흥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신앙과 점검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6월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릴 때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루아침에 분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점점 선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엘리가 자신에게로 찾아온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는 데는 익숙해요. 하나님, 이것을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근데 사무엘은 달랐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의 태도입니다. 6월은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한 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소서. 여러분, 반환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길이 보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방향이 보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시 달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하반기를 다시 승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6년에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5개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감사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도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도 사무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에 말씀 앞에 서시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반기의 문을 힘차게 열어가시고 우리 전주 서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더욱더 밝게 선명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6월 한 달을 살아갈 때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